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네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네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땅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들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경우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기도의 모든 것도 제목이 어떠한지 아시며 우리의 주변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인도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 각자에게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은 111편과 같이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답관체,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시를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111편,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널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그들의 절기 때마다 불렀던 찬송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11편은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시편이라면, 우리가 읽은 오늘 112편은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 가지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만 정직한 자 또는 긍휼과 자비를 베푼 자 또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복이 이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리고 알려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1절에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1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의 내용이 쭉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두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하나는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있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전혀 두려움 없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껍데기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실 복이, 뒤에 있는 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따라가고 두려워하고 그 환경에 좌우되고, 특별히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교인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할 때마다 너 누구를 두려워하냐, 늘 제가 외치고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과 함께,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내 본분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하니까 제가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뭐라 하실까요? 그래, 잘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봐라. 제 마음속에 되뇌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표현합니다만, 저는 단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1순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두려워 그분의 뜻을 묻고, 과연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목숨 걸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저한테 이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도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과거 형편, 아니요, 6,000년의 인류 역사를 전부 다 주관하셨고, 앞으로 인류가 얼마나 남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이 완전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수많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징계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너희에게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어 라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3달 만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 뭘 주셨죠? 바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택한 백성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의 이방에 택하지 않는 민족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나의 뜻을 알고 내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라고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크게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혹시 내가 이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지 돌아보고 혹시 가나안에 있는 풍습, 지금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계속 살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실용주의, 수많은 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즐거이 성경을 보면서 판단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여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이것은 그저 예배 때만 불려지고 들려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 따라 사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겠습니까? 무리만 그랬지 이방 민족과 똑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백성이니까 나에게 속한 자녀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바라는 게 이거고 그리고 이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최고의 행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왜 악을 따라 세상의 이익을 따라 말하는 원리를 그 따라 사느냐. 그게 죄악된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 불렀으면 죄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여기 지금 112편에 의, 공의라고 하는 걸 3번을 썼어요. 의로운 또는 공의로운, 의로운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켜 행하라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여기에 너희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길고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아집니다. 이걸 말하게 되고 역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역사든 경험이든 6,000년의 역사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이 무조건이라니까요. 예, 말씀하면 해야 되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요 라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달아요. 네, 그러지만 네,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갈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켜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은 것을 붙들어요.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체를 허락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그 뒤로 일부 일체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 다처에 대한 많은 문화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며 인내하셨습니다. 인내는 여러분 인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참고 기다리심은 우리 죄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높여 아이들이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문화에 인정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왕을 원치 아니하셔도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바라셔서 사사를 보낸 그 시기를 지날 때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외칠 때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원치 않는 것이지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저는 그런 인내를 배워야 되겠다 할 뿐이지 여러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이루시고자 한 모든 역사가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물론 한 부류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녀가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겠지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들에 대한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3절에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당대에 우리에게 주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하는 자에게 당대에 우리에게 부와 재물도 주시지만 그 외에 우리 자녀들에게 강성함을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75명이었잖아요. 나올 때는 무려 200만 명이었습니다. 430년 정도 뒤에 수치로 계산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요 많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지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와 재물도 주시겠다고 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영구히 서게 되는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정직한 자들에게 라고 4절에 나오고요. 5절에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직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든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말하든지 있는 대로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나는 정말 불쌍하고 공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있는 대로 마치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함과 같이 있는 대로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정직한 자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한 사람은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자비롭고 공의이 많으며 의로운 모습으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십시다. 감춰봤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은혜를 주고 구워줍니다. 그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 돼요. 좀 잘 된다고 나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미시파트라고 나왔지만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정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하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다 보게 될 거라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알아서 징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구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기 재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가진 그 무언가를 재능이면 재능,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물질 이것을 흩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언가 남보다는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요? 그 다음에 나오지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거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쓸모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베푸십시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면 모든 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 기쁨으로 나눠주십시오. 못한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 마지막 절에 악인은 어떠합니까?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지금은요 자신들이 더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를 나중에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왔을 때는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지요. 그들은 소멸되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습으로 사십시다. 정직한 모습,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요 섭리의 주 되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을, 세상의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따라 움직이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그 계명만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없는 자에게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복, 이 땅에서 부와 재물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런 복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중에 있었을 때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지켜가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오니 그걸 알고 바라본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법과 같이 아무 법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붙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우리 삶의 최고의 복된 길인 줄 아오니 세상의 어떤 것에 따라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말씀에서 그렇지 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붙드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서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많은 것과 같이 우리도 주변의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사오니 그 주신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영구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 복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말씀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와 재물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된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11월 16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수능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믿음 안에서 잘 시험 치르게 도와주시라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동안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잘 그들이 지혜롭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고3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가 항상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 세태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은혜를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모된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교육적 환경과 또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된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저들이 믿음으로 즐겁게 우리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한 분 한 분 헌신된 교사들이 일어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결혼에 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녀를 낳지 않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육적 환경과 저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아버지 교사와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일학교를 돌아봐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덜 먹고 덜 아버지 사용하여 우리 자녀들의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주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된 세대가 짊어질 아버지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주의 종들과 아버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헌신된 교사들로 세워주시며
하시며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3 학생들 16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6년 동안 준비하였던 이 모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잘 익혀싸우니 배운 바대로 그들이 또한 준비한 바대로 그대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8일 날 우리 중고등부와 또 일부 이제 청년대학부가 버스킹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18일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이걸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사 이 일들을 잘 감당해가고 우리 서문교회 중고등부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를 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각의 세대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과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리는 그와 같은 버스킹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하나님 앞에 토요일 날 전주 시내 이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자 저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저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번 버스킹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모든 아버지 전주 시내 서문교회 중고등부가 이와 같음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헌신된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적으로도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